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피차간에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하여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사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지압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퍼하고 낙담할 겨를 또 잠시 먹고 살아야 하는 일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녀가 악착같이 사는 이유라곤 이 아들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노라고요. 그런데 하늘 또 무심하시지요. 그녀의 외아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머니보다 먼저 땅에 묻히고 어머니의 가슴에 묻힙니다. 아들의 죽음을 땅에 묻기 위해 발인하는 날, 대성통곡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건네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조금 표독스러운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수군덕거릴지도 모르겠어요. 저 여자 대가 센 여자인 게 분명해. 그러니 남편 먼저 죽이고 제 자식 죽였지. 저 여인 범띠라며? 혹시 이 가운데 범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 남자들 다 잡아먹었지. 이 정도로 표독스럽게 저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 드센 팔자 어쩌누 천지신명께 지극정성 복량해서 무당이라도 돼야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겠는지요?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남편 엘리멜릭이 고향도 아닌 낯선 타지에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객사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죽은 객지에서 두 아들 억척스럽게 먹여 살려 장가 보냅니다. 그런데 두 아들 역시 그 타양살이에서 객사합니다. 10년 타양살이 가운데 시모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한번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 이사 온 것인데 낯선 타양살이 가운데 가문에 소망되는 세 남자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보겠노라 생각하여 없는 살림 긁어모아 객지로 왔건만 두 며느리 외에는 손자 손녀도 없이 완전 알거지가 되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지요. 감사가 나오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오미의 가문은 지금 남자의 씨앗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팔자 사나운 여인이며 대가 센 여인 나오미로 소문나겠지만 바로 그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후손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가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넘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 은혜를 안다면 감사가 이젠 가능하시겠는지요? 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아니 씨도 없이 남자도 없이 어떻게 후손이 이어진단 말입니까? 라고요.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동행한 여인 한 분이 있는데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 자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을 때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젠 룻에게 타향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우연적인 은혜지요, 우연히 보아스라는 시댁 쪽의 친척 괜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업, 탕진된 모든 유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대가 끊어진 이 가문에 아들 씨앗을 주게 됩니다. 이 씨앗이 룻의 배에 잉태되어 출산하게 되니 바로 보아스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요, 시아버지와 남편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가 끊기지 않게 된 거죠. 보아스는 그 집안의 가상까지도 다 회복시켜주고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참 멋진 괜당 식구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괜당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친척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세웠다 하여서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친척을 구원했다 하여 친적 구원자 또는 친적 구속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아기가 출생되었을 때 나오미를 알던 주위의 수많은 여인이 이 아이와 나오미를 둘러싸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룻기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 센 여인이니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니 라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아이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 팔자 사나운 여인에서 축복받은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업을 이어줄 친족, 괜당,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먼 후에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주는 친족 괜당이 되어줌으로써 그 어디에 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요 목적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만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친족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혈족들에게 이런 괜당이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주의 괜당 문화를 조금이나 바꿀 수 있는 물꼬가 되지 아니할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다시 설교 도입 부분에 언급된 아들 잃은 여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독자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퍼할 겨를 또 잠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다가 아들도 잃게 됩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땅에 묻히고 어머니 가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땅에 묻기 위해 발인하는 날, 대성통곡하는 여인이 아들의 시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의 등장 12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12절 짧은 한 구절로 과부 어머니와 그의 죽은 아들이 처한 현상을 너무나 냉랭하게 덤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덤덤히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무나 무정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무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12절은 한 여인의 비극을 너무나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슬픔의 깊이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나라 그 자체일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인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 옛날 나오미와 룻이 절망의 나라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그녀들에게 다가온 보아스처럼 그렇게 은혜가 이 과부에게도 다가옵니다. 11절 말씀 오늘 첫 구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과부와 전혀 관련 없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아들을 땅에 묻기 위해 발인하는 가운데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은혜의 눈에 한 과부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는 예수님은 아마도 깊이 있게 울고 있는 과부의 심령을 헤아려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더라. 울지 말라.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를 향하여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율법의 모세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면 지금 이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조금 더 황당한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산자가 아닌 죽은 자인 과부 아들 시체를 향해서 말이지요.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은혜와 진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율법의 모세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면 이 죽은 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제가 아는 모세라면 이런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고도 냉혹한 율법을 선포했을 겁니다. 이런 거지요. 여인이여 당신의 그 슬픔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마는 사망과 저주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받으심이 옳습니다. 스스로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나 은혜의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의 진리를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일어나거라. 율법과 달리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울지 말거라. 그리고 일어나다오라고요. 자, 이제 은혜가 다가와 말을 걸고 은혜가 풀어질 때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며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지 아니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울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힘내어 일어나라 라고요. 은혜는 내 인생을 앞뒤로 호위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요.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이요 울지 말아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단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울지 말고 일어나야지 나와 함께 라고요. 그 은혜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 인생에 은혜 되신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나 인생의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은 아들도 보았습니다.
과부에겐 울지 말라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팔자 사나운 여자, 대가 센 여자에서 웃음을 되찾은 여인, 죽은 것을 새롭게 되찾은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면서 나 인성은 똑같지만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6절에서 말했던 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방문하셨다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의 방문이요, 곧 하나님의 방문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방문은 모세처럼 율법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심을 위한 방문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울지 말라 함께 일어나자꾸나라는 음성으로 예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3부 예배 때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외쳐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울지 말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방문해 주실 거니 일어나자 라고요. 은혜의 예수님의 방문과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은 지금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에게 보아스가 은혜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은혜로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는 나의 입술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어. 또 나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2014년 후반부를 돌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일어나자. 새로운 피조물답게 울지 말고 내 영혼아 일어나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다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 8, 9절 말씀을 함께 외우고 스스로 선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자막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014년도 상반기 어느 주일날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인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함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함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육체의 건강의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사랑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사랑의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막히고 막히는 재정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건강한 의의 재정의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대목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함으로 이끌어 가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복주의적으로 우리끼리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제주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숫자만 바뀌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대목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넉넉한 모든 것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더 축복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라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제주생을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답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지 라는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나 인생의 과부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45년 전 한 육지의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끌고 제주도로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돈 벌어오라고 구박했습니다. 여인은 악착같이 자녀들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돈 벌어오면 남편이 그 길로 돈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가난한 집 가족을 내팽개치고 떠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집에 마지막 쌀 한 움큼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이랑 이 마지막 밥을 먹고 죽어야겠다 싶어 쥐약을 쌀에다 섞어 밥을 하였습니다. 쥐약 섞은 밥을 먹기 위해 솥뚜껑을 열었을 때 밥이 새카맣게 변한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오기로 다짐한 것이 그래 죽을 용기가 있다면 죽을 용기로 살아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침 그날 하늘의 도우심인가 집마당 앞에 자그마한 쌀포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셨다 싶어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제주 출신이 아닌 육지 출신의 낯선 이방 여인이 이제 제주에서 가난한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 훗날 알았다고 합니다. 집마당에 놓인 자그마한 쌀 한 포대는 자기가 제주에 와서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사정을 아시곤 조용히 놓고 가셨다라는 것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죽기 직전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무명의 손길을 통해 그렇게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물론 먼 훗날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건 알게 되었고요. 여인은 생존의 밑바닥을 친 시점부터 두 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낯선 제주에서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 자기가 들어가는 그 생활 전선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내리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원이 10원이 되고 10원이 100원이 되면서 허튼 곳으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아주 미약하게나마 저축이 되더랍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강하게 묻고 울고 질문하고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감동으로, 설교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신비하게도 알려주셨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냥 순종하고 실행했더니 물질의 은혜가 조금씩 더 넘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땅을 개간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거친 남자 인부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 법,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가장 밑바닥 삶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선
은혜를 삶의 법칙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베풀리라고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미운 자에게, 미운 인부에게 더 많이 베풀리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인부들이 자기 손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다른 업자들보다 훨씬 많이 베풀었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인부에겐 더 많이 준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생전에서 오는 투교의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여 응답받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듯이 주신 응답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은혜의 법칙을 내 삶의 법칙으로 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그마한 은혜라도 그저 많이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장학생들을, 갓난 학생들을 찾아서 돕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찾아서 돕고, 더더욱 많이 흘려보내리라 베풀리라 다짐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하는 매년의 농사나 사업에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할머니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할망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베풀고 또 베푸는, 그리고 남자를 거느릴 줄 아는 여장부가 되어 있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45년의 인생 역경의 스토리를 제가 지금 3분 내로 압축하려다 보니 한 여인의 애완 깊은 생애 속에 있는 울음과 넘어짐과 실패는 제가 다 감추어져 있고 생략되어 있고 그녀의 삶을 너무 단순화시킨 흠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앞뒤로 나를 호위하면서 들리지 아니하는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십니다. 울지 말거라, 일어나거라 라는 음성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나를 계속하여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1년, 10년, 30년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입장을 아는 나 자신의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또 마무리해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먹는 일이 더욱 소중하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의식하십시다. 예배당에서 목사 면전에서 말고요, 예배당이 아니고 목사가 없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일어나는 그곳에서 마음으로 나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의식하십시다. 동시에 예수님 의식하면서 마음을 잘 먹으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제주 인생을 은혜로 하나씩 세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마음 먹기에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먹기에서부터 진짜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마음 먹기와 감사 고백이요,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마음 먹기와 감사 고백의 진정성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흘려보내는 일을 조금씩 순종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해 봅니다. 물질 이전에요, 마음을 흘려보내십시오. 정성과 배려가 담긴 자그마한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흘려보내십시오. 제주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제주를 축복하십시오. 타인과 지체와 가족들의 아픔과 허물과 부족을 제3자에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덮어주고 중보해주는 것으로서 흘려보냄의 수로를 확장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를 덮고 보호합니다. 나 인생의 과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매 순간 방문하시고 만나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물론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내 옆에 지체의 삶이,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만, 거룩한 마음 먹기를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 인생 과부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방문이 여러분 겁니다. 그 방문을 맞이하셔서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시어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문자 그대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흘려보내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비슷한 제주의 품격 있는 모습을 우리 제주 충신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 율법으로 보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저주와 팔자 사나운 거 받아야 합니다. 하오나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사 율법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파괴하시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일어나거라고, 울지 말라고, 나인성에서 새롭게 인생 살으라고 터치해 주신 사건을 잠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방문은 우리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제주 인생 속에서 울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제주가 의에서, 은혜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축복하는 복음의 섬이 되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